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나타났다입니다. 저는 이효정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고등교육을 받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도덕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정신세계는 갈수록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허한 정신세계를 채우려는 각종 사악한 풍조가 끊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최소한의 도덕마저 잃은 채 인성이 말살되고 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 내 악의적 경쟁, 친구 간의 음해와 이용, 가족 간의 냉대와 소외, 부부 간의 배신 등 일련의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고독감과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애증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복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약이나 술로 자신을 마비시키는 사람, 육체의 정욕에 대한 방종으로 원한을 푸는 사람, 해방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증오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싶어도 깊은 증오에 휩싸여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진 채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사회의 모든 사람이 직면한 난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온갖 고통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리의 공급을 잃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한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람은 진리를 얻어야만 삶에서 마주하는 각양각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더는 문제 때문에 온갖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인생의 방향과 희망을 찾고 마음속에서 더 이상 고독과 무력감, 절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릴 교회 생활에 바로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진리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배신,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새로운 인생을 맞았습니다. 진리의 공급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보내온 실황 보도입니다. Buenos días, soy Víctor. 안녕하십니까, 빅토르입니다. 지금 저희는 마드리드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향긋한 풀내음이 가득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빌바오, 바야돌리드, 세고비아 등 스페인 각지의 형제자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서로 마주 앉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신 축복을 소개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해방과 자유를 그들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스페인 현지 시각 10월 12일 오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현장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다정하게 포옹하며 서로 마음속의 감동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Hola, muy buenas tardes, hermanos y hermanas. Pues muchísimas gracias por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과 오늘 오후 이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크리스티안 형제입니다. Hola, mi nombre es Jenny Urbina. 안녕하세요. 저는 온두라스에서 온 제니 카롤리나 우르비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간증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춤으로 하나님께 찬미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나타났네. 하나님을 찬미하는 춤이 끝난 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Oh Dios Todopoderoso,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 유익을 얻게 해주세요. 아멘. 다음은 안드레스 형제님께서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Contemplando la aparición de Dios,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sin embargo, 그러나 es esta persona 사람들 가운데 숨어 계시는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la que está 우리를 haciendo la 구원하는 obra. 새 사역을 하고 계셨다. Él no nos 그는 ofrece 우리에게 su 뭔가를 y 설명하지도 nos dice por qué 자신이 온 ha 이유를 확실히 venido, 말하지도 sino que 않았으며 simplemente hace la obra que 그저 tiene la intención de 그의 hacer 계획과 절차에 따라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실 뿐이었다. sus palabras y 그가 말한 declaraciones 음성과 cada 말씀은 vez se hacen 갈수록 más 잦아졌다. elocuentes. 위로, 권면, Consolar, 일깨움, exhortar, 경고에서 recordar, 질책과 y 징계에 advertir, a 이르기까지 reprochar y disciplinar. 부드럽고 온화한 En 어조에서 un tono gentil 격하고 y 위험 있는 amable, 말투에 palabras que 이르기까지 son 모두 feroces y majestuosas. 갑절로 긍휼을 느낄 수 Todo 있었고 hace que el hombre sienta 또한 gran misericordia. 두려움에 가슴이 떨리기도 했다. Todo lo que dice 그의 toca la fibra 말씀은 sensible 우리의 de sus 마음 secretos 깊은 곳에 숨겨진 que están 비밀을 전부 profundamente 꿰뚫었고 escondidos dentro de 우리의 nosotros. 마음과 영을 찔러 아프게 했으며 Palabras lastiman 부끄러워 nuestros 얼굴을 corazones, 들지 못하게 하고 nuestros espíritus,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apenas sabiendo dónde 우리는 escondernos. 그 사람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들림받을 수 있는 걸까? 라고 마음속으로 따져보았다. 우리는 그에게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공급을 누리고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예수의 은총에만 감사할 뿐 신성을 지닌 이 평범한 사람이 느낄 심정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저버림을 느끼지 못하는 듯 사람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언제까지나 용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람의 무례한 태도를 영원히 받아줄 수 있는 듯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마음의 소리를 선포하셨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원을 열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역을 가져왔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막연함 속에서 보내던 우리의 삶을 끝내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 존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였고 우리의 전 존재를 정복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각이 생겼고 우리의 영도 소생한 듯했다.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예수가 아닌가. 이분,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광명을 보게 했으며 우리의 마음이 더는
당당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았다. 아멘. Gloria a Dios.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자유롭게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En estas palabras podemos ver la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자신을 낮추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이죠. 이 평범한 육신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겉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신성은 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 저는 현 단계의 하나님 사역을 잘 몰라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죠. 그 옛날 사람들 가운데서 지내셨던 예수님을 뵙는 것처럼요. 근데 나중에 말씀이 육신되셨고 그 말씀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성결해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이전에는 저 자신의 패기를 진정으로 성찰한 적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실제로는 여전히 폐기되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저는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자신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저의 깨달음입니다. 아멘. Am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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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én. Bueno, pues creo que es un 좋습니다. tema muy 정말 importante, 중요한 이야기인 것 el 같아요. cual revela lo que 하나님의 significa 나타남의 la 의미, contemplar 즉 la aparición de Dios.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Todos saben, ha regresado, pero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se desafía las concepciones de 이건 Dios.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죠. Pero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uando recibí la noticia de la 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fue rechazo. 마음속에 의심과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A la primera, 그래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incluso me llevó 무려 한두 달이 지나 2 meses 진리를 para 조금 poder 깨닫고 나서야 un poquito de esa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la aparición de Dios. Porque la 성육신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우리는 큰 능력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큰 능력의 하나님, 복과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을 바랐죠. 좋은 행위가 있으니 취직시켜 달라고, 제 가족과 자녀를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읽고 나서 차츰차츰 양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폐괴시키는지, 무엇으로 폐괴시키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진리를 누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통해 그분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시는 사역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인식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성으로 성육신하여 나타나셨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마음속 감동을 전하는 그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스도인 엘리는 20여 전 결혼 생활에 파탄을 겪었습니다. 홀로 7자녀를 키우며 오랫동안 고독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녀는 마음속에 전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며 설교를 들어도 고된 삶으로 인해 그녀의 원망은 오히려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금지돼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엘리와 그녀의 친구는 인터넷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알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 금방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특히 폐괴성품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그랬어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중 그 어디서도 폐괴성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거기에는 인간의 폐괴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엘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차츰 자신의 폐괴 성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을 반성해 봤어요. 이혼 여인 저는 전 남편을 무척 미워했어요. 그래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저희는 아이만 7이나 되는 대가족이다 보니 제가 이용당하고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딴 살림을 차린 전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당신을 미워할 거야. 하지만 사람의 폐괴 성품을 폭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폐괴 성품을 변화시켜준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무슨 일에서든 일단 폐괴된 생각이 들고 폐괴 성품을 드러내면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폐괴가 정결케 될 수 없다. 이성적으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폐괴 표출의 근원을 분별할 수 있다면 폐괴 성품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영안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구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 문제의 본질을 분별하기도 쉬워진다. 그러면 내 폐괴 표출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고 다시는 관념과 상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내 인성은 점점 더 정상적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향해 노력하려고 하며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에 공을 들여야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너는 시시각각 마음을 평온히 하여 일이 닥쳤을 때 조급해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과격하게 굴거나 가식을 부리거나 위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상 인성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모습이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 남편에 대한 그녀의 원망과 고통이 사실은 폐괴성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폐괴성품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답게 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반성하고 나서 저는 전 남편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그 또한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제 저희는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준 덕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안에 이기심, 교만함, 거만함, 그리고 증오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 덕분에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폐교의 실상을 깨닫고 반성하게 해주셨죠. 이젠 알아요.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서 폐괴성품이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 마리아 호세는 가톨릭 종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여러 초등학교에 성실히 재직했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었던 그녀는 그 일이 주님의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과로로 건강이 나빠져 조기 은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몹시 괴로웠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재직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그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 만족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퇴 후에는 집에서 지내면서 방황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저는 네, 하나님, 이제 다 끝났네요. 제 삶은 끝났어요.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으니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제 다 끝이죠.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미사도 드리고 회개도 했지만 어떤 냉담함과 거리감만 느껴질 뿐 예전의 에너지를 느낄 수는 없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마리아는 인터넷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보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진리의 일부분을 감춰두셨다가 이제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보세요. 말씀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 다 똑같아요. 단지 선포하시는 성품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뻤어요. 차츰차츰 지금 이곳에서 무척 행복하고 배우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기쁘고 만족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나게 되었죠. 마리아는 겸손히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의 재림을 영접했으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도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였을 때 제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게도 온전한 가정이 있었어요. 2 아이와 아내가 있었죠. 제 삶의 전부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해주고 제 아내를 잘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다 해주는 것이 제가 추구하고 원했던 삶이었죠. 저는 매일 거의 14, 15시간을 일했고 일요일에만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할 여력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똑같은 삶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정말 저를 배신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죠.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아내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외출하기만 하면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일로 가득했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하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저는 이 일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그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제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아내를 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극심한 절망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관계는 제가 14, 15년을 들여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배신을 용서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평온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불안과 걱정 속에 빠져 살았고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어디에서도 위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회개하며 제 고통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그 누구의 위로나 응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아내의 배신을 직접 목격하고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되돌리려 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뎌지도록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고통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친구, 신부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봐도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으니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진 채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서 밀쳐진 것 같은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고 제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스스로 무뎌질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또 담배를 피워서 마음의 고통을 덜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더 이상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죠. 너무나 외로웠던 저는 끝내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할게.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녀를 원망했고 끊임없이 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디가 부족하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저는 매일 그렇게 자책하며 제 자신을 괴롭혔고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의 신뢰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잠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삶에 완전히 짓눌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에까지 문제가 생겼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셨고 제가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워서 더는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탄이 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 휴대전화로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진리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에 마침내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리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이 엄마에게 여전히 원망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미움이 아직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자매님에게 제 모든 문제를 털어놓았고 자매님은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진리들을 깨닫고 나서 아내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았기에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침내 그녀에게 당신을 용서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원망을 품지 않았고 줄곧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는 심신 파괴이다. 사탄이 사람의 무엇을 파괴하겠느냐?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여 거스를 힘을 앗아간다. 즉, 너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사탄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매일 내게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그러한 사상과 문화로 영향을 끼치고 너를 물들인다. 너의 의지를 조금씩 꺾음으로써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거나 소위 말하는 정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말끔히 없애놓는다. 그렇게 되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의지력을 잃고 결국 흐름에 순응하며 떠내려가게 된다. 파괴란 사람을 괴롭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상태로 만든 후 기회를 틈타 집어삼키는 것이다. 사람을 폐괴시키는 사탄의 이 모든 수단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것이든 사람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 즉, 사탄이 어떤 일을 하든 동원하는 수단이 어떤 것이든 너를 타락시키고 사탄에게 통제당하게 하며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사람을 폐괴시키는 사탄의 수단이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철저히 타락시키는지 말씀에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양심을 공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한 다음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폐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명의 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평생 그때만큼 긍정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후에 저는 술을 끊었고 다시 보름 후에는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도 알 수 없었지만 완전히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크리스티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고통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의 속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갖추면 분별력이 생겨서 자기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관계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를 통해 저는 욥에게 일어났던 일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과 자녀까지 잃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몸에는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그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욥에게 더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죽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욥이 겪은 일은 분명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참소한 것은 몰랐지만요.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며 그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나서도 그가 당신을 경배하겠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은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사탄을 이긴 욥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완전히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사람을 억압과 우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며 사람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 즉 오만, 거짓말, 기만, 위선, 이기심 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진리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진리가 제 마음에 자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욥의 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여 죄 속에 살도록 공격합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얻어야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진리가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게 되었고 진리를 통해 사람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그렇게 높고 세상의 기만과 거짓말, 위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 모두 사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실행의 길을 알려주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야말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를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이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축복이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렇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자리에서 제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자 높여주심입니다. 아멘. 형제님, 감사합니다. 아멘. 크리스티안 형제님의 정말 훌륭한 간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전문가들이 우리를 그 고통의 심연에서 건져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 어떤 약물이나 만능 치료법도 우리를 그 심연에서 건져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진실한 체험 간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실제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사탄의 해악에서 구원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사람이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Si Dios no me hubiera salvado, aún iría a la deriva por el mundo, caminando con dolor en el pecado, sin esperanza cada día y desolado. Si Dios no me hubiera salvado, aún seguiría bajo los pies del
sus placeres, ignorando cómo sería mi vida. Dios Todopoderoso es quien me salva, son sus palabras las que me purifican. 예배가 끝난 후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Hola, buenas tardes, hermana Edith. 안녕하세요. Pues, 반갑습니다. simplemente 에디스 es una 자매님. cosa que me ha tocado el corazón. 오늘 오프라인 예배에서 나눈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Bueno, la verdad que todos los números, 솔직히 todos los 말씀드리면 me gustaron. 모든 순서가 다 Pero el que 좋았지만 más me llamó la atención 가장 o 주의를 lo que más me 끌고 llamó la 가장 atención 인상 fueron los 깊었던 건 testimonios, porque 간증이었어요. realmente podemos- 왜냐하면 podemos percibir 전능하신 cómo 하나님의 la obra del 사역이 Todopoderoso 우리의 ha hecho 삶과 cambios, 가정, ha hecho 그리고 cambios 형제 en 자매들 nuestras 사이에 vidas, 불러일으킨 en 변화를 nuestras 정말 느낄 familias, 수 있었거든요. entre los hermanos. Somos 저희는 otros, 부족한 점이 많고 진리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 간증들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역경을 겪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의지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멘. Simplemente hacer unas preguntas. Esta tarde, 호세 마누엘 형제님, 안녕하세요. ¿qué has sentido? 오늘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갖게 된 생각이나 수확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Ah, bueno, yo estoy muy feliz de 오늘 estar 이곳에 aquí, 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사실 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게 가장 좋아요. 저에게 예배는 마치 보약과 같아서 제가 굳건해지고 발전하며 성장하게 해주거든요. 예전에 저는 심하게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제 인생은 이미 곤두박질 친 상태였거든요. 제게 있는 타락한 폐기성품을 제거해서 제가 진리를 얻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스페인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의 양육과 공급 덕분에 어느 정도 진리를 얻게 되어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에게 속박되거나 해를 입지 않는 길도 찾았습니다. 믿음과 힘이 날로 더해짐에 따라 그들은 평안하고 밝은 마음과 자유함으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시대와 그리스도인들의 다채로운 교회 생활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